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려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허비해야만, 사용해야만 이 무거운 비행기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빛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의 자리에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와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또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참빛교회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일단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하다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까지도 우리가 안정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조금 집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메시지 방향이 우리가 이제 응답을 위한 방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편안하다기보다는 메시지가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걸어가자고요? 주님과 걸어가는 걸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그 모든 걸음들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은 사도행전을 조금 멈추고요. 특별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특별 메시지 1월이 끝나고 나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연초에는 해에 이게 전반기 부분에는 조금 기초 메시지를 좀 다져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조금 누구한테는 편안하게 신앙에 대해서 심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또 한번 이 초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가 정착이 되어지면 그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좀 중요한 이런 좀 성경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기초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나누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나도 확립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싶었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오전 예배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뭘 할 거냐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때, 사실 우리 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뭡니까? 신년에 주셨던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인데요. 주님이 열라 그러면 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뭐요? 입을 크게 열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4주 동안을 좀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다가 여러분 나눠준 그 주보 서론에다가 제가 메시지를 적어놨죠. 첫째 주간에 뭘 할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 이게 오늘 나눌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건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일평생 나아가는데 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얘야 이거 해라 그러는데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자녀는 아버지가 이걸 하라고 지시하니까 얘야 하라 하니까 싫은데 하고 나중에 죄책감이 느껴서 하게 되는 자녀가 있어요. 누가 더 낫냐? 물론 두 번째가 낫죠. 가장 좋은 자녀는 뭡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앞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직접 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라고 하는 명령이나 뭘 지시한 거나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가장 뭐한 겁니까?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빛교회에게 또 성도인 나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역시도 뭡니까?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가장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청년 한 명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올 때는 조금 낙심이 되고 또 그걸 따라서 응답을 받을 때는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처음 전도사가 안 됐을 때 갑자기 전도사를 시켰는데 그때 전도사를 시켰을 때 나보고 유초등부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나한테 힘들었다. 왜 나한테 이걸 나는 대학 맡고 싶고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걸 맡기냐라고 막 힘들어했는데 그 속에서 봤던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 다음 또 교회 갔을 때는 일부러 내가 빨리 대학 청년부를 맡고 싶어가지고 먼저 이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싹 다 받아 계층을 싹 다 맡게 됐다. 그것도 하나님 나한테 맡기시더라. 근데 내가 그 다음 교회에 또 갔는데 이제는 아예 유치부를 맡기더라. 유치부를 맡겨가지고 너무 곤욕스러웠다. 그런데 그 유치부 운영을 하면서 내 인생의 계층사역에 대한 답을 난 다 내고 왔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회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허락하셨다.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했다면 난 응답이 없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받았던 응답들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컸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고요.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중에 받는 은혜들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간, 우리가 이제 1월 두 번째 주간에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실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든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상식이 안 되지. 이거는 도저히 내 환경에 할 수가 없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모르게 제한해버립니다. 참빛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그냥 우리 뭐 요만큼 하고 말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적인 믿음으로. 믿습니까?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3주간째는 뭘 할 거냐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가 이제 무슨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릇.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입을 크게, 그래서 여러분 좀 찢어지더라도 입에 그래서 더 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요? 하나님 부으시도록 우리 그릇을 차고 넘치게 부으실 하나님을 믿고요. 더 크게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4주째 마지막 제는 뭘 하냐면 입을 크게 여는 참빛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뭘 도전할 거냐? 이번에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응답을 누릴 것이냐? 오늘도 좀 나오겠지만 그걸 더 구체적으로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다. 내 개인이 응답받고 싶고 교회가 응답받고 싶고 또 뭐요? 현장에서 응답받고 싶다. 제국 계속 예틀을 버리고 새 틀에서도 똑같이 뭡니까? 개인 이야기 나오고 현장 이야기 나오고 교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세 가지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 개인으로 응답받고 교회에서 응답받고 또 뭐요? 현장에서 응답받고. 우리는 계속 그 틀을 작년에 바꿨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지만 우리 예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꿔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째 주간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뭐냐면 그 말씀이 내가 읽는 중에 내한테 다가온다든지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 그럽니다. 로고스, 성경 66권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걸 나중에 알 건데요. 그러나 사실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선포된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알아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맞아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가 1대지를 통해서 볼 게 뭡니까? 선포된 말씀의 중요성이 뭐냐? 뭐가 선포된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이 왜 중요하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 전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좀 다뤄보자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은 로고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우리 인생 전체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참빛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중에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다른 세계관 속에 많이 빠져 있어요. 영화라는 이 매체가요, 파급 효과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많은 이 악의 세력들이 세계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어벤져스, 또 신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화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면요, 기독교가 맞나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생이었네요. 그때요, 이 친구가 뭘 봤냐면 영화 중에서 디아더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와서 목사님, 성경이 진짜 맞아요? 이래 묻는 거예요. 그게요, 귀신이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성경을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막 반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이 어떤 공포 영화예요, 사실은. 근데 그 영화가 이 기독교에 대한 세계관을 깨버리니까 이 친구가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보니까 기독교 진짜 이거 맞냐? 성경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인간에 대해서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구원이 뭔가도 알고, 교회가 뭔가도 알고, 또 앞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아는 중에 진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 속에 창조 원리, 질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모든 중요한 지식들의 기준들도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재미없어요. 근데 이걸 뿌리 내리고 나면요, 인생이 쉬워져요. 기초가 다져지고 나면. 여러분은 기초를 다져나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그 중에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언약, 또 그 언약의 핵심인 복음,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해서 받는 구원,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이뤄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맹인을 보더라도요, 인간은 어떻게 보냐면, 저 맹인이 된 게 부모의 죄 때문에 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됐냐, 저 분명히 죄졌네, 아유, 저 나쁜 것, 불쌍한 것, 이런 수준으로 봐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고 뭐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건 저주야, 이건 고통이야,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방향들을 우리가 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요, 이 말씀을 계속 기록된 말씀을 보는 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 거룩을 향해 달려가여 변화된,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네. 예, 그것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죠. 그 기초 위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실상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응답을 받아가자는 겁니다. 자, 올해 송구영신을 통해서요, 또 주일을 통해서요,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인본주의에 입각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증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요, 개인이 응답받으라고 주셨고요, 가족들과 같이 가정에서 응답받으라고 주셨고요, 또 뭐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응답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 응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필요하고 정확한 말씀이니까 선포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선포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아멘 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중심껏 하시고 크게 해도 됩니다. 마이크 소리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아멘 할 때 여러분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이 아니라 입술로도 뭐라고요? 아멘, 저거 내 겁니다. 나 저 응답 내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초가 되는 말씀, 여러분을 확립하는 말씀도 아멘 받으시고, 여러분을 조금 아프게 제가 좀 찌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주특기가 잘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톡 찌르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아멘! 경신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좋겠고요. 또 방향이 있으면 저걸로 달려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지금 제가 달려가기가 두려울 수 있는데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요, 계속 생각을 좀 하세요.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를 계속 마음에 담으시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거 되십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그 순간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또 한 단계를 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럼 기도를 하면 그때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응답이 되겠고 성취가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확신과 순종입니다. 왜? 그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됩니까? 확신하고 마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다 찔러 쪼개버린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버린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 속에 잘못된 거, 우리 속에 병든 거, 치유될 거 다 찔러서요 깨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지금 틀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틀린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뜻 다 판단해가지고 바꾸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놀라셔도 되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이 보여지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가장 정상적으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숨은 동기가 다 드러난다면 드러나게 되면 돼요. 믿습니까? 다 드러나게 한다는데 다 드러나야죠. 그죠? 그래서요,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뭐요? 드러난다.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의 동기요. 저는요, 부끄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옛날에는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요, 숨은 동기들이 이 최고 잘 먹게 이런 것 참 많더라고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머리 참 잘 쓰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는 기도밖에 할 거 없어 그러는데요, 기도밖에 할 거 없다라는 결론 내릴 때까지 머리 다 써본 거야. 내가 그래,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저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좋아합니다. 좀 가능하면 순수하게 그냥 주님 이거라면 그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머리를 굴리는 게 참 저의 한계였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바뀔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받지 마시고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럼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도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딱 확립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순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신앙의 틀을 딱 가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틀을 버리고 새로운 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틀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확신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시간표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요? 시간표에 맞다고요. 부모가 어떨 때는 자식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또 진짜 모를 때도 있어요. 자녀가 뭘 힘들어하는지를 부모가 잘 모르고 자녀의 그 아픔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볼 때 참 아파했겠구나, 참 몰랐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를 해야 될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 지금 이 말씀을 주셨지? 시간표구나. 뭐하라고? 이 시간표에 응답받으라. 학생이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해야 되고 영어 시간에는 영어를 해야 됩니다.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면요, 그거는요,
응답 못 받는 학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반주가 시작됐는데 지금 딱 하면 좋은 시간표에 딱 잘한 겁니다. 그래야요, 사람들이 왔을 때 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 말자, 불신앙하지 말자, 또 마지 말자, 속지 말자. 그래서 주신 방향입니다. 뭐 하라고요? 믿음에 도전하라고.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올바른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확신하라고요? 이거는 시간표에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할 거다? 순종할 거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전과 더불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요,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말씀으로 허락하셨어요. 어려움이 당할 일이 있다면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요. 왜? 담대하게 이겨야 되니까. 성취될 말씀이니까. 또 막 동기가 복잡해질 일이 있다면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생각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뭐 어떻게 받으라고요? 지금 이 시간표에 딱 맞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렇게 그 생각 안 하고 또 가다가요, 문제가 딱 와요. 그럼 과거에는요, 혼자서 헤맸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미친 척하고 스톱해봤어요. 그 말씀 앞에 스톱해가지고 행동 안 하고 시간을 내서 강단 말씀을 다시 들어봤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있다 보니까요, 이제 경험치가 생기는 거지. 요런 말씀을 주시면, 이번 주는 요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나라는 추측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왜 우리가 확신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려면요,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능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딱 확신하면요,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고 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매주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오지 서비스하러 안 오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월십이라는 단어와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월십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뭐라고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워십하시고 서비스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받는 주체가 아니라 누가 예배를 받는 주체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여러분이 예물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중심을 다하여 부르시고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신다?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때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설교를 들을 때 미리 은혜를,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 힘이 넘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선포된 올해의 말씀이 뭐냐? 자, 그래서 선포된 올해의 말씀은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입을 크게 여는 뭐하자?
참빛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우리 송구 영신 때부터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떠나자. 이제 우리가 더부살이를 좀 더 하더라도 이제 조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오자. 이게 우리가 좋아요. 반주도 하고 또 같이 이 공간이 울리기도 하니까 좋아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은 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하자는 겁니다. 올해는요,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자. 저는 올해에 결단했습니다. 400시간. 400시간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요, 새벽 기도 시간 말고 저녁에 묵상하는 시간 말고 또 뭘 정하라고요? 시간을 정하라고요. 여러분 직장인들은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 직장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하면 되게 좋아요. 직장에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옷을 좀 두꺼운 것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운동과 같이 하시면 좋아요. 저는 새벽에는요, 잠이 와서요. 저는 새벽에는 아침에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을 먹고 나서 한 20분 정도 따로 나가서 이렇게 조금 운동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학생도 점심 먹고 나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맞습니까? 기도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와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해만큼은 입을 여는 참빛교회니까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자. 사도행전 2장의 응답도 결국 사도행전 1장 14절 뭐십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기도를 하게 됨으로 뭐 받게 됐다?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여는 참빛교회의 핵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우리가 이제 설 지나고 한번 하게 될 건데요. 이번엔 좀 문화를 끊고 문화 금식을 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자. 특히요, 저는 요새 이렇게 이제 구역을 놓고 이렇게 이제 지역을 놓고 이렇게 이제 동들을 쭉 보거든요. 신사동, 또 우리 압구정동, 또 청담동, 여기 또 논현동, 삼성동, 또 대치동, 또 여기 여기는 저기 개포동, 또 도곡동, 일원동, 또 수서동 쭉 불러가면서 또 이제 서초에도 쭉 불러가면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 이 지역.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은 그 현장을 조금 이제 가서 돌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일지역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이 지역입니다. 왜? 저는 그림 그리니까. 바른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뭐하자고요? 그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하고요. 요새 지도 잘 돼 있잖아요. 지도 보면서요. 하나님, 여기도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 운동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그림을 그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개청사역. 저는요,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옮겨지면 3월부터는 저하고 1대1이라도는 예배 드릴 겁니다. 개청사역 할 거거든요. 왜 하느냐? 그거부터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시작을 할 겁니다. 올해는 입을 크게 열자는 거죠. 그래야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조직적 교회를 놓고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봉사할 것도 찾고, 우리가 이제 진짜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런 여러 말씀 시스템도 만들어가고 하자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실 거니까 입을 크게 열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급한 현장을 두고도 참은신하자는 겁니다.
뭡니까? 선교와 복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합시다. 맞으면 현실과 상관없이 중심을 다해서 헌신해 봅시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참빛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빛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꾸 전투적으로 되어지고 막 뭔가 할 부담이 느껴진대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결론적으로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하루? 행복한 하루. 믿습니까?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위한 시간을 모든 스케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자. 믿습니까? 가장 먼저 주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은혜 때문에 양보하지 말자. 두 번째요. 얼마나 속임수와 거짓이 많은 세상입니까? 선택을 할 때 제발 이익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선택을 하자. 그걸 놓고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행복한 하루, 응답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입을 말하고요. 크게 열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말씀이 뭐하라? 순종하라.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작년과 다른 응답을 받기를 원하며 이 축복된 장소에서 축복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